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그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은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우리의 삶을 만지심에 우린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만지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부재 가운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나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말씀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어떤가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요, 그리하여서 안 계신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밤에 저도 저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너는 과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떠나지 말라고 했죠.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 다 하셨어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지고 흩어지는 자들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내가 세울 그 십자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제자들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다시 세워갈 그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는 쓰임받게 될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런 기대하심을 동일하게 붙들고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서 지키라고요. 사랑하는 성당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한 몸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입으로는 우리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혹시 갸우뚱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순종되지 못했던 내 삶의 자리가 혹시 비추어지지는 않습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들의 하나됨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고요, 믿음도 하나고 집례도 세례도 하나라는 것,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한 몸이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할게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분이신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분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됨의 분명한 이유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목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 수 없는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가끔 제게 알 수 없는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 이거 아니에요. 근데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하게 하실 때,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게 하실까?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하다, 참 놀랍다. 근데 그 뒤에는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했다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다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일 텐데, 나를 멈추게 하시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예수를 믿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위치 가운데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게 하셨잖아요. 구원의 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죠. 영원히. 이 놀라운 은혜를요, 오늘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로 인하심을, 나를 살리기 위하심을, 그 복음을, 생명을 걸고 선포했잖아요. 생명을 걸고요. 감옥에 가둬도요, 매를 때려도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성경의 이야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안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하죠. 힘써서.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본문의 2절의 말씀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성도의 삶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삶의 자세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항상 겸손하고요, 항상 온유하고요, 주가 주시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하였어요. 오래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삶.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보셨던 수많은 자리들, 낮은 곳으로, 죄인들의 자리로, 아픈 사람이 있던 자리로, 세상에 돌아보지 않았던 수많은 자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님은 그 길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세우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치료의 회복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세우셨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그 모든 길 가운데 또 다른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거,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십자가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비추어줘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 모든 것들 참 쉬운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운 거라고요. 주여, 오늘 우리 어떤가요? 가정의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 삶의 모든 자리, 그리스도인이 세워진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있는 자리에 깨어짐이 있진 않나요? 분열이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야 할 하나됨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혹시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모습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가정, 그런 모습 혹시 있지 않나요? 이유 이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이 하나됨에, 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이 하나됨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잊어버린 거, 놓쳐버린 거, 하지 않은 거, 그거 아닐까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온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 안아 주셨어요. 바울이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십자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본문 2절에 우리를 향해 기대하신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으신 은혜의 모습들이잖아요. 전부예요. 정말로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전부였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도덕적인 결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결코 이 삶의 자세를 붙들 수 없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야 할 이유, 우리가 세상 속에 분주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집중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삶은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그럼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완전하게 내어주는 것이 좋은 성도 아닌가요? 이것이 자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알고 내 모든 것에 그의 영향력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이루도록 다 드려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 또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붙잡아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온전히 가득한 그 삶의 길을 가는,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요, 상담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7절 주님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심을,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성령을 알 수 있고요,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다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게,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우리 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올바르게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목사가 지난밤에 묵상하는데 내 삶의 목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 함께 세워질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멈추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지, 내가 사랑받은 자지, 내가 주의 사랑으로 명령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멈추어서 하나님 생각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랐던 것이 있더라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내가 달랐던,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바라보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세요. 내 전부를 붙잡아 달라고,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닥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말씀의 은혜, 내게 세워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요, 주가 맡기신 복음을 위해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실 때,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만지심에 반응하고 그 말씀하심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시대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